오늘 17장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15장부터 시작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5장부터 오늘 17장 10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의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제까지 우리가 비유를 쭉 살펴봤는데 그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은혜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무익한 종의 비유도 은혜와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읽어라 라는 거죠. 물론 요 은혜와 믿음이라는 관점은 이후 17장 이후 그 다음에 18장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비유 가르침이 하나의 일단락되는 과정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무익한 종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게 돼요. 되게 내가 열심히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뭐 이런 어떤 조금 더 예의 바른 첫째 아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이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세상의 질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힘과 돈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내 의지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습득해요. 그래서 내면화시켜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것들, 그게 돈이든 뭐 직장이든 권력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안전을 누리게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습관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안전들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안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관계든 자녀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교회에 헌신까지 했어.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까지 했는데 내 삶이 안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빚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마치 나에게 빚져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 헌신에 대한 억울함들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도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께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하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욕망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삶의 방식이 자신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실족시키지만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도 우리를 실족시키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노예제 사회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제 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하루 종일 수고했다. 야, 너 앉아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밥 해줄게. 밥 먹어. 주인이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지만 그 종에게 주인은 야,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밥 좀 준비해라. 그럼 종은 가서 밥 준비하고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에 종은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주인이 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밥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야, 고마워.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주인은 종에게 그냥 시킬 일을 마땅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인 거예요, 비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어떤 칭찬도 바라지 마라. 무익한 종이다. 뭐 요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종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자. 뭐 주인이 주면 감사한 거고, 뭐 안 주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하지만 종 자체가 내가 한 일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노예제 사회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해방 노예들이 있었어요. 해방 노예들.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근데 노예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니까 주인이 노예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해방 노예들은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들, 자유인이 된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자유인이 됐을 때 이게 일자리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방 노예들 중에서, 자유인들 중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노예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유인이 훨씬 비참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노예가 되면 주인이 이 노예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리고 이 노예가 살아있는 한 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내 생계와 내 생존을 다 책임져 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종으로서 이제부터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관계인 거죠. 종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가 아니라 주인은 종을 그냥 받아준 거예요. 심지어 돈을 내고 산 거죠. 종을. 그러니까 종은 이제부터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생긴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이제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밥 차렸으니까 나한테 뭔가 보상을 주셔야죠,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주인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주인이 나에게 준 이미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종 스스로도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어떤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그 종이 무익한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 이 종은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이제는 최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해방노예가 된다는 얘기일 텐데, 이것이 내가 굶어 죽는 길인 거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기꺼이 내 온 삶을 던져서 살아내는 거죠.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이게 정리하자면 이 주인에게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후에 종의 삶의 방향은 정해지는 거죠.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알 때 이 종의 삶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삶의 방향을 산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은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은 나에게 오히려 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을 이해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해해야 무익한 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래서 종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익한 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주인보다도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알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다른 어떤 대가를 위한 헌신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 줄 것이고, 내가 뭐 정말 적금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 더 물질을 주실 것이고, 11조를 뭐 몇 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해서 더 건강을 주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신이든 헌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다른 것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그냥 최선이고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자, 16장에 우리가 옳지 않은 종의 비유를, 청지기 비유 이야기할 때 낭비한다는 말을 했어요. 낭비한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때 낭비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낭비는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이게 낭비예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뭐 10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못을 박아 이렇게. 근데 진짜 잘 박히는 거예요, 못이. 스마트폰으로. 자, 우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못을 박지만 이거 낭비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거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정말 돈을 아꼈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게 돈을 나눠주니 않았다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돈을 아끼는 건데. 부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돈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의 본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돈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 존엄함을 지키고 타인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돈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아꼈지만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거죠. 부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불행을 선택하는 삶.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였잖아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행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존재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 존재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의 본래 목적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이제까지의 삶처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존재의 본래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존재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아니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불행을 선택하는 삶, 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의 본래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래 목적, 삶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
텐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세상 한가운데 에덴을 주셨죠. 그리고 에덴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거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덴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성전으로 세우셨죠. 자, 어떤 성전, 신전이든 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그 신의 형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제우스 형상이 있죠. 그래서 제우스의 형상을 보면서 제우스 신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덴을 성전으로 지으신 다음에 이 에덴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좀 바꿔 말하면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알려주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꿔 말하면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낭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낭비되는 삶.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돈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 죄의 질서 아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경쟁적 질서로 인간을 가치 평가하는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폰으로 정말 못질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혹시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셨죠.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세상의 힘에 휩쓸려서 낭비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평가될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깟 돈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 그깟 성공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 그깟 아파트 평수와 자녀들의 성공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의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 쩔쩔매면서 무릎 꿇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실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게 하셨죠. 권력으로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돈, 부귀, 영화로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돈이 없고 빵이 없는 굶주림으로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수치와 조롱으로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마지막 죽음으로까지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그것 때문에 목매달고 있는 그것들, 그 돈, 권력, 수치와 조롱, 내 자존심, 죽음, 이런 것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힘들,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 그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그토록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 힘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앞에 무릎 꿇린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덮을 수 없음을, 이길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한 거죠. 진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만 그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공격하고 무릎 꿇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힘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광스러움은 너희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영광스러움 안에 참여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니,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낭비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목적을 이제는 비로소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깨달았는데, 이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삶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알게 해준 것들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삶,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자,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헌금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혹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러면 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질문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드린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건, 진리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외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없는 거라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 살아오면서 내 삶에 고난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진리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내가 가치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돈 없어서 힘들고 무너지게 하시는 않으셨을 건데, 그렇다면 나에게 2021년도를 살아내면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이 상황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켜오셨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요, 단언하건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거예요. 분명히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요, 종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는 돈,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와요. 그리고 이제부터 노예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다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주인의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종이, 노예가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또 자고 일어나서 주인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자.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주인을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힘을 쓰는 일이 마땅한 일이며,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죠.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내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는 그 주인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힘을 쓰는 일이 사실은 더 적은 거죠. 더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게을러진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진리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셨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 은혜 받았지,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 생각하고 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 생각하고 나서 그럼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힘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내 힘이 지치거나 상황이 힘들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억울한 자의 자리에 놓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자리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묵상하는 건요,
게으름하고 달라요. 게으름하고 다릅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죠. 그 어떤 힘보다도.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익한 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데리고 온 여인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서 그래,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한 사랑은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죽이지 마라 이러면 예수님 완전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상황 배경 속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은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건데요, 유대 사회는요,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회, 그 마을 공동체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모퉁이를 남겨둬서 땅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 마을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이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여인에 대해서 이 마을 공동체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팔았어야만 했고요, 그 시대의 남자들은 이 여인을 책임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저 가늠한 여인도 죄를 지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을 자체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다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은요, 간음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 여인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먼저 안아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삶과 행동과 상관없이 그 여인의 존재를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다 여겨주시고 소중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너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가 간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예수님은 몸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여인을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존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기준, 종교 생활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존귀함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이제는 네가 나를 알았으니 나와 함께 새롭게 다시 살아보자. 나와 함께라면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이제까지 너의 삶은 너의 생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낭비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삶의 방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새롭게 살아보자.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의 성경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여인은 다시는 이제까지와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자신을 존귀히 대해 주셨던 그 은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실족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이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여전히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또 몸을 팔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셨는지, 예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까지 내가 정말 비참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비참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훨씬 더 존귀히 여겨주시기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후로 내 삶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더 이상 몸을 팔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어느 순간 결단해서 내가 이제는 몸을 팔지 않기로 했어, 이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자랑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과 비슷한 내용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아시죠? 우리가 19장 할 때도 언급하겠지만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세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돈을 좀 잘 벌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하수인이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 거머리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지만 자기 뒤에서 얼마나 자기를 경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과 로마의 권력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남을 이유였어요. 이 돈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뒤에서는 욕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자기도 없어지는 거죠. 그거라도 없으면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돈에 그렇게 집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돈이고 돈이 나였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삭개오에게서 자기 돈을 그게 1억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돈 자체가 나였으니까. 돈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삶의 방식도 몰랐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이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삭개오를 살게 했던 힘은 돈이었거든요. 돈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돈이 아니면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놓고 경멸할 것이고 짓밟을 거예요. 대놓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집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저 예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존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존재를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돈과 상관없이 내 존재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 존재의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까지 돈으로 버텨왔던 삶이거든요. 삭개오는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삶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사람들이 경멸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돈이 아니어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됐을 때, 내 힘으로, 내 악으로 버텨왔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했던 건 뭐냐면 돈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나를 설명해왔던 삶에서 돈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경험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고 4배나 갚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재산을 내가 이만큼 나눴습니다, 자랑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산을 나눴는데 하나님 어떤 축복이라도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내 존재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았을 때,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제까지 살아왔던 낭비하는 삶을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하는 방식의 삶을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돈을 놔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본래 목적을 깨달은 기쁨에 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개척하기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얘기가 좀 길어요. 청년 사역할 때인데, 그때 이제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요, 꼭 청년들 중에서 못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진짜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괜히 못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들이 저 목사님 수련회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최소한 5번은 가자고 이야기해요. 만나서 가야 된다. 좀 못 가요. 더 가야 된다. 이게 5번은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웬만한 아이들은 가고요. 그리고 그래도 못 가는 아이들은 그 다음 수련회 때는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미안해서, 그리고 귀찮아서, 또 그럴 걸 알기 때문에, 또 계속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수련회는 꼭 가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 진짜 저를 잘 따르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9년 전 일이겠죠. 그 친구는요, 절대 수련회를 안 갈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부 안에서 하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를 너무 잘 따랐기 때문에 제가 하자고 하는 그것, 뭐 개인적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잘 따라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잘 따라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부탁하더라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수련회 못 가겠어요. 그 친구가 수련회를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왜 못 가는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목사님 저 수련회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더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 수련회 못 갔거든요. 제가 왜 그 친구한테 못 물어봤는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물론 다른 청년들도 제가 너무 이뻐하긴 했지만 그 친구는 정말 특별하게 너무 잘 따랐던, 근데 다른 청년들이 수련회 못 가겠어요 라고 거절할 때는 정말 가서 막 이야기하고 또 거절당해도 또 이야기, 거절당해도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2번째, 3번째 가서 야 그래도 너 수련회 가야지라고 했는데 2번, 3번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수련회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한테 거절할 수 없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또 한 번 찾아갔는데 목사님 저 못 가요 라고 말하면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저 친구가 이 정도 못 가겠다고 말할 정도면 저 친구는 진짜 못 갈 만한 상황이겠구나. 내가 2번, 3번, 5번, 10번 이야기해도 이 친구는 못 가는 상황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서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겠구나 라고 내 안에서 이유를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이유들은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정당성인 거죠. 그 친구에게 거절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친구가 나를 내 수련회를 가자는 내 요청에 거절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이유들인 거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를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뭐 차 한잔해요. 나중에 내 지금 바빠. 피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수련회를 못 갈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더 권면해 주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정말 상황 자체는 힘들긴 했지만, 못 가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한테 권면해 주고 자기를 붙잡아 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상황 속에서 내 의지는 못 가는 건데, 목사님이 권면해 주면 내 의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수련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한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은근히 이 친구에게도 서운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쩌면 끌려가더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하고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단순하게 수련을 가고 안 가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덮어버린 거잖아요. 이 영혼을 말씀의 자리로 끌고 가서 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정당성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목사가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 목사가 자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냥 제가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 하겠나 싶은 거죠. 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내 문제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건 사실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인 거잖아요. 근데 내 두려움 때문에 그 사역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변명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정말 이래서 목사 하겠나 싶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지? 9년 전에 너.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역들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절대 위로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의 최선이었잖아. 그게 너의 수준이잖아. 그 정도가 최선일 수밖에 없는 너의 수준이잖아. 그게. 요거를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실력 때문에, 뭐 네 열정 때문에, 너 능력 때문에 내가 너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라고. 그 정도가 최선일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수준,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너를 통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지, 네가 잘해서, 네가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노력해서 더 잘해, 이거 말하려고 내가 너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죠. 마치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친구를 막 데리고 수련회를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짜 삶이 변화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역시 내가 진짜 수련회 설교 진짜 잘 준비해서 잘했구나, 내가 정말 청년들을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딴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경험했던 시간,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졌던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덮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도대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다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잘하는 줄 알았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게 네 수준이야.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너의 수준. 네가 대단히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 그거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저를 안아주시는 거죠. 저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못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죠. 제가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로 이 정도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갖도록, 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풀어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쭉 그러겠죠. 그러면서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목회를 한다면, 상처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적당한 거리와 선을 유지하면서 목회를 하려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낭비하는 삶일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낭비하는 삶일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은혜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외적인 이유든 내면의 이유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가 낭비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평생 이 삶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이 무익한 종으로 부르셔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비록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삶일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시밭을 걸어가야 될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방식에 살아가는,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 우리 눈물을 좀 흘릴지라도 이 무익한 종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